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2절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2절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 여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여름이어서 덥고 또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 중에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선풍기를 끄고 나가셨습니다. 왜 더운데 할머니가 선풍기를 끄고 나가시지?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선풍기를 아이들이 켰습니다. 그런데 또 자다 보니까 또 선풍기를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또 끄시는 겁니다. 왜 자고 있는데 더운데 할머니 자꾸 왜 선풍기 끄시지? 그래서 다시 선풍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선풍기를 끄시고 아이들은 선풍기를 다시 켜고 밤새 그 일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댁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에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더운데 할머니는 그렇게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들어와서 선풍기를 끄시는 거야? 아빠 왜 그렇게 할머니가 하시는 거야?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속 선풍기를 끄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저도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이고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냥 웃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겠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걸 어떻게 믿지?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저거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믿는 것 보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참된 것을, 참 지혜를 갖지 못하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문에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리석고 한없이 미련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배움과 아무리 똑똑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영적 지혜이고 또한 영적 무지입니다. 한국의 최근의 뉴스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일명 JMS라는 그런 단체를 만든 정명석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있지요.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참으로 사이비 종교 안에서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마치 메시아처럼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조그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는 젊은이들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인류 대학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영적 참된 지혜가 없으면 한없이 무지할 수 있고 한없이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잠언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참된 지혜,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언서 3장 13절 15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솔로몬 들려주면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탁하고 거짓과 속임과 많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난무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고 어떤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3장 말씀에서 들려주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라고 반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살았을 때 받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참으로 여러 가지 들려준 솔로몬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또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3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지혜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짧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뢰하고 저것도 신뢰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님도 신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경험과 배움을 의지하며 그 중에 하나로 또한 하나님도 의지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내가 배운 경험도 명철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내 삶에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감사가 더하여져서 그 삶의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 참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다 설명될 수 없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나의 삶의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 그러면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고 환난 자체 가운데서도 그냥 그 환난을 기뻐하는 것일까? 환난 자체를 감사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없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누구나 바람과 소원들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바람과 소원들이 있죠.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성장하고 속도 안 썩이고 그들이 참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내가 참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내게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부족함을 느끼고 바람과 기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역경과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셔서 나에게 복된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남침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플래시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플래시보라는 책 그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위약, 가짜약이라는 뜻이죠. 바로 플래시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시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 가짜약 플래시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 사람에게 가짜약인데 진짜처럼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 아픈 사람이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먹으면 놀랍게도 효과가 나타나서 배가 덜 아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먹은 약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배가 다시 아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가짜약, 플래시보와 같은 위약, 거짓된 약들을 먹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약을 팔면서 가짜 복음을 팔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여서 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잠깐의 그런 얄팍한 종교의 체험을 갖고 또 교회 나와서 교회 주일이면 출석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그렇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들려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구별이 무엇일까?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이빙을 하기 전에 그 다이빙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관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등에 맨 그 낙하산이 여러분들을 저 밑에 있는 땅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관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낙하산을 메고 여기서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할 때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에만 그것이 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나를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하산을 메고 저 높은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처음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겁을 먹어서 다른 후들후들 떨리고 뛰어내리지 못해서 멈칫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그 낙하산을 통해서 내가 무사히 땅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그 모든 하늘에서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지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해서 무섭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인생의 좋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순종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또한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속지 않고 있는가? 악한 마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언제나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고 복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사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내 삶 가운데서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때로는 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부해질 때, 넉넉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되면 조상 탓? 아니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렇죠? 잘못되면 조상 탓하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잘되면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조건과 딴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앞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종된 자가 당연히 주인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질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나 잘된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앞에 여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한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야사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곧게, 바르게, 좋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늘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곧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곧게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보면 두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굽은 길과 곧은 길. 굽은 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그 굽은 길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는 길이 굽은 길입니다. 그런데 곧은 길은 뭐냐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고난이 있고 형편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 곧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곧은 길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들려주고 있냐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자의 삶이 뭐냐면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곧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곧게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형통의 길을 우리가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 보시면 요셉의 삶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그가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려가고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또 종살이하다가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시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든 길이에요. 그 모든 고든 길이라는 것이 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축복하심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형통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형통의 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